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이렇게 귀하고 복된 원주중앙교회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가장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모함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매우 궁금하긴 한데 현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혼생활이거든요. 근데 이 신혼생활 가리켜서 허니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허니문이라는 단어를 쓸 때 주로 이제 신혼여행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그 신혼 기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 시간들을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 아직도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한 보통은 한 첫 해 정도의 시간 동안 모든 게 이제 새롭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허니문이라는 용어를 다른 경우에 또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직장을 다니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나, 아마 제가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거나, 이제 아이가 학교를 새롭게 진학을 해서 새로운 학교에 가서 새로운 공간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을 때, 또 평소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을 때, 그런 시기들을 이제 그런 허니문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뭘 해도 다 행복한 것 같고, 어떤 상황을 겪어도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두근거리는 그런 마음, 그런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 혹은 부담감 같은 것들도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허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바로 그 시간, 그 순간, 바로 그때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겁고 놀라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느껴지는, 그래서 매일매일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그것을 막 체험하며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상황이든 허니문 기간이 결국은 끝납니다. 신혼생활이 됐던 새로운 직장 생활이건 무엇을 배우건 간에 그 처음에 느꼈던 그 시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살 때도 허니문 기간이 언젠가는 끝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허니문에서 빠져나오는 그 과정이 외부적인 요건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내부적인 변화, 그러니까 내 속사람에서 변화가 생겨서 그 시기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계시록 2장 말씀해 보시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요한의 손을 빌어서 쓰여진 예수님의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중에서도 역사가 굉장히 깊고 아주 활기차고 건강하고 소아시아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또 로마 시대 때는 유럽에서 소아시아를 거쳐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에베소였는데요, 이 지역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와 있던 그 수많은 여러 신들 중에 아르테미스를 우상으로 숭배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살아있고 그 신을 섬기는 곳이다 보니까, 신전이 직접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축제가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그곳은 죄를 지었던 범죄자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기도 했고 사악하고 성적인 탐욕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이제 끝나가는 무렵에 바로 이곳에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아볼로라는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 과정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하신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사실 이 말씀은 그 바로 앞장 요한계시록 1장의 12절, 13절, 이제 16절에도 그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또 이제 16절 앞부분에 보면 오른손에 7뼈이 있고 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는 2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마지막 단어입니다. 2장 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르시되라는 이 용어는 지금 우리는 이제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르시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언제 쓰였던 용어였냐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할 때 쓰여졌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한 단어 이르시되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요한이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이 6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필하여 기록하여서 보낸 예언적인 메시지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기독교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편지글이 아닙니다. 혹은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쓰여졌던 편지니까 어떤 역사적인 목적이 있어서, 역사적인 어떤 의의가 있어서 성경에다가 그냥 기록해서 넣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2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칭찬하는 말씀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까도 1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 가운데 계시며, 그러니까 그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는,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알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통 헬라어로 알고, 알다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이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오이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노스코는 어떤 의미냐면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처음엔 잘 몰랐는데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요. 반면에 오이다는 처음부터 완전한 지식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할 때 오이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이 기노스코라고 단어 쓰지 않고 오이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소아시아 7교회, 더 나아가서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를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것,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내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두 단어로 요약을 하고 계신데, 바로 무엇이냐면 수고와 인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수고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로부터 4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처음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대로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진리를 지키는 일에 참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까도 제가 그 에베소라는 도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큰 그 그리스 로마 신전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의 위험에 굉장히 강하게 노출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지켜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분별력 있게 거짓을 드러내면서 진리를 선포하며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안함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지킨다는 게 인내 없이 할 수 없다는 거, 이걸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내를 알고 계시고 인정한다, 너희들의 인내와 수고를 인정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휘포모네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됐는데요, 주로 어떤 때 쓰이냐면 어떤 상황에 대한 인내, 그리고 다가온 시련에 대한 인내를 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인내와 참음, 이 단어는 바로 휘포모네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인내의 상황은 지금도 겪고 있는 그 현실의 상황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는 그런 인내심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도행전의 그 내용이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1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 하면, 신전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그것으로 이제 자신의 재정을 채웠던, 자기를 이제 배불리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와서 새로운 도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신자들이 줄어들면 신상을 판매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쭉 40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힘써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신앙생활을 지켜왔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아르테미스 우상 숭배, 그것으로 이제 모든 게 설명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 당시 이 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불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였죠. 어려운 상황을 항상 견뎌내고 이겨내야 됐던, 인내해야 됐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버텨내고 이겨내고 수고한 것,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노력을, 수고를, 인내심을 전부 안다, 완전히 다 알고 있다, 오이다 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면서 너희들 다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정말 대단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과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엄청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바로 그러나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좋은 얘기를 막 누가 해줘요. 칭찬을 막 해주는데 너무 이거 좋았고, 너무 뭐 잘했고, 너무 멋있고, 오늘 옷도 참
잘 해오셨어요 뭐 이러는데 그러나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마음이 좀 막 이상할 것 같습니다. 칭찬을 막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러나 하면은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뭐지, 뭔가 옳게 왔나, 내가 뭘 잘못했지, 막 갑자기 머릿속에 막 팩팩 돌아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좋은 것들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지만 지금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교훈을 칭찬받을 만큼,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큼 잘 지켜왔지만 그들이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짧지만 단호하고 엄중하게 책망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은 첫사랑을 잃은 교회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그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수고와 인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데 수고하고 인내할 수 있을까? 좀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 사랑 없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근데 처음에 그들에게 있었던 이 사랑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없어졌지는 않았을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 지금부터는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하고 실증 났고 나 이제 기독교하고도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아.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뭔가 있었겠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아주 조금씩 영과 육으로 느껴지는 그런 어떤 고통들, 조금씩 쌓이고 누적되는 그런, 마치 그 낙수물이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고생들, 해답을 잘 못 찾겠는 그런 고난들, 무의미해 보이는 시련, 어떻게 보면 건강이나 희망을 상실하게 되는 것, 또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내야 하는 그런 경우들, 그런 세월을 두면서 차츰차츰 예수님과의 그런 사랑의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본 이 에베소 교회가 세운 지 40년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40년 기간 동안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첫사랑을 잃게 된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교리를 잘 지키고 행복하게 열심히 교회를 잘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니까 적어도 한 세대 이상은 그 복음의 신앙의 그 유산을 잘 전수시켰던 교회이기도 했던 겁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교회하고 다를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교회처럼, 완벽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오이다 하고 계신,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나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아직도 마음에 뜨겁게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조금 뭔가 식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기도 합니까? 신앙의 허니문 난 다 끝난 것 같아 라는 생각 혹시 드시는 분이 계실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예배도 꾸준히 잘 드리고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대로 잘 드리고 있는데 또 내가 헌신하기로, 나의 삶을 드리기로 약정한 대로 잘 이렇게 헌신해서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결국 무의미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중요한 말이 있다고. 근데 이것 때문에 뭐가 바뀌는 건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괜히 또 불안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책임은 다 하겠고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내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만약에 말한다고 생각하면, 뭐 아무리 돈을 벌어다 주고 기념일 챙길 거 다 챙기고 뭐 선물을, 크고 좋은 선물들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한 것이죠. 오히려 더 미워하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교회 공동체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에 힘쓰고 전도와 선교에도 힘쓰고 사역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속에 첫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 같고 안 느껴질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회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아멘.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도, 좀 더 센 표현을 들자면 버려버렸는데도 예수님은 책망하면서 끝내신 것이 아니고 다시 어떻게든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마음을,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 지금까지 정말 다 잘했어.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잘 참아왔고, 힘든 거 어려운 거 너 잘 견뎌왔고 잘 참아왔구나. 근데 너희들은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너희들이 잃어버렸어. 하지만 난 너희들이 밉지 않아. 너희들을 싫어하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향한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려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책망하고 그냥 너 뭐야 하고 그냥 내쳐버리고 버리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디서 떨어진 건지 생각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생각하고라는 단어는 이제 기억하라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기억해라. 우리가 죄인의 신분이었을 때 우리는 죽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지 않았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 이 복음을 먼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듀크 대학교 실천신학 교수인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목사님 계신데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제목 그대로예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복음이 왜 필요한지, 복음을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먼저 있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사실 복음이 너무 익숙하지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물어볼 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잘 알지만 이게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우리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말을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꾸셨습니다. 의무로 하신 거 아니고요, 또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를 열렬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처음과 똑같이 어떤 행위를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랑 가운데 행하던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관점대로 살면 안 되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결국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으로 살고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인된 모습을 기억하고 회개할 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기며 그 예배를 지키는 가운데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것 같으십니까? 이 질문의 답을 나 스스로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오이다 하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처음부터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상태도 오이다, 완전히 알고 계신 지식으로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야 됩니다. 혹시 에베소 교회처럼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지키면서 하나님 위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교회를 다니고 또 사역의 자리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첫 만남, 그 첫사랑을 나누셨던 때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무감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다면 지금이 그것을 바로 잡을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내 만족을 위해 살고 있었다면, 내가 무언가 이런 일들, 나는 교회 안에서 나는 이것도 하고요, 나는 이것도 하고, 나는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나의 만족으로 여기고 살았던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그것을 이제 바로 잡을 때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몸된 공동체로 우리에게 부어진 첫사랑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그리고 어디서든지 첫사랑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곡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익숙하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계적으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했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사랑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사랑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에 내 영혼이 끝까지 붙들려 살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 오침 오용준 새영을 부으소서, 새 마음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고 오치민 영혼육을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김찬희 장로님, 임정희 집사님 복에 복을 더하사 식량과 금전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태민, 김태윤, 김서윤 다윗과 같은 용기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이 모든 예물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귀한 것, 그 귀한 기쁨의 소식, 기도 응답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기쁨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